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4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냐하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 말씀 가지고 아담 처지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중간쉼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데요. 파우시스라는 것은 쉬는 것, 아나는 중간이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하기까지 잠시 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부활과 심판 후에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심판의 결과가 영생,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 영벌, 1000년 동안 주님과 떨어져서 지옥에서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아나파우어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부활 후에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일들이 결과가 심판으로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생과 부활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서는 다릅니다. 소생은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죽었는데 살아날 때는 영의 몸으로, 심지어 산 사람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들은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산 자들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었지만 살아나실 때는 육신으로 살아나실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실 때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곳에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갈릴리 가서 만나시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못 알아보죠. 영의 몸으로 변한 그분이니까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장면을 더 쉽고 더 이해가 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과연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는 아담을 통해서 보면 쉽게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한 것과 하나님께 악한 것에 대해서 기준을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아담이 혼자 지내지 않는 것,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시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많은 짐승들을 만드셔서 아담한테 데리고 오십니다. 근데 아담은 거기서 이게 내 돈배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만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건 새요, 이건 닭이요, 뭐 코끼리요 이렇게
그 이름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자기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돕는 배필을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살로 채우고 그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그 자리에서 아담이 어떻게 고백하죠? 그 전까지는 짐승의 이름만 불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 그리고 이 남자에서 나갔으니 여자라 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창세기 2장 23절의 그 내용을요 그대로 원문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는 이 여성은 그런 뜻입니다. 여성 대명사니까 이 여성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면다고 하면서 남자에서 나갔으니 그 남자라는 단어가 이씨입니다. 그 여자라는 단어는 이씨라고요. 처음으로 남자 여자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자라는 것은 남편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자라는 것은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도 남자 여자가 나오죠. 그러나 사실은 그때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와 제도는 다른 것이죠. 창조는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클게 티끌이란 재료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조상이 있기 전에 창조된 인간은 자료가 없는데 남성과 여성, 자카르와 네케바를 한 쌍을 한꺼번에 창조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식해서 지구에 충만하게 이렇게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흙의 티끌로 만드십니다. 그때 아담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슈인데, 이슈라는 것은 연약한 자라는 뜻,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도대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이슈라는 것은 이슈의 여성형, 그러니까 그 아내라는 뜻이죠.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흙의 티끌로 만들어진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죠. 거기서 비로소 아담이 자기를 이슈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아내를 이슈라고 하고 그 돕는 배필을 얻어서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비로소 하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바브라는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쓰면 그렇게 됩니다. 보통 히브리 말은 완료냐 미완료냐로 크게 대분되는데요. 완료라는 것은 뭐가 완성된 것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완료는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은 다 미완료로 사용하는데요. 완료는 그것이 다 완성된 것인데 바브 플러스 완료형은요, 완료가 완료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할 때 그런 용법을 씁니다. 그런 히브리 문법에서 그런 용법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이 남자가 그 아내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야 말이라는 결단이 거기서 발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초의 의지 미래 결단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떤 성경학자, 어떤 선지자 그런 사람도 그거를 이해 못했는데 아담이 6,000년 전 사람이니까 한 4,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또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0년 동안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것과 똑같은 문장을 에베소 5장 31절에 기록하고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때 비밀은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거기서 우리말 번역은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도 에이스, 또 그 교회 앞에도 에이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당장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신랑이 되고 또 교회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 신부가 돼서 혼인하는 것, 그것이라고 그 비밀을 해제한 것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시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 불려가서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그 내용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려오실 때 어떻게 그 자기 돕는 배필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그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깨고 보니까 자기 돕는 배필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이씨가 난데 그 아내 이씨가 이 여자다 하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는 그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서 본 대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해서 나온 것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국 혼인하는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된 데서 거기서 피 흘린 그 갈빗뼈를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온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이 깊이 잠자고 있는데 그것이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과 죽은 자는 성경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죠. 죽음이라는 건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잠자는 것은 코이마오라고 합니다. 이 코이마오에서 나온 것이 코마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식이 잃어가지고 숨을 쉬는데 깊이 잠자는 상태. 그걸 우리가 의학용어로 코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마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의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려서 코마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피를 내서 그의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피를 흘리시고 장사되셨다가 깨어나 보니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 아내감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담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래의 혼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남편으로 생각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과 언약을 폐하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그게 어떤 언약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취급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그게 언제 맺어질까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날 밤에만 그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피 흘려서 자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남편 되실 건데 그 남편이 바로 피를 흘려서 아내를 맺을 그 새 언약을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식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없었고 그 사도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도들과 혼인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은 중매쟁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중매쟁이 앞에서
새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피로 아내를 얻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신부들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죠. 또한 우리를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 되기에 자격이 있게 하셨으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들은 중매쟁이로 세우셨고 성도들은 이제 남편 된 그리스도와 혼인할 대상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아주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들은 어디까지나 중매쟁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디까지나 무엇일까요?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당사자고 남편 되실 분은 그리스도, 아내 될 사람은 한 처녀로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라는 복수의 성도들이 바로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를 해놓는 것이 누구? 사도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만이 그 집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걸 주셨을까요? 그는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셨다면 그분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렇다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 그분의 죄가 아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의로우셔서 구원을 받으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근데 주님은 결국은 앞으로 왕으로 오실 텐데 그분은 당장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오세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종으로, 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분의 신부감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활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을 아주 형편없이 번역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다는 히브리 말은요, 야샤입니다. 그 야샤는 능동형이고요. 그 스가랴서 9장 9절은요, 그것이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수동형은요, 니팔 형태로 해서 그 단어가 야샤가 아니라 노우샤가 된 겁니다. 분명히 스가랴서 9장 9절은요, 노우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반드시 거기서 구원받아서 살아나신다는, 부활되신다는 그 표현이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누가 봐도 그것은 구원을 베푸신다고 번역해 놨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결정적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우리말 번역이 그걸 거꾸로 번역해 놨으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왕으로 구원하러 오신데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죠.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죄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해결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한다면 죄가 뭐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정의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거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열함은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함이요. 거기 향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실 때는 그분이 맏아들이 되십니다. 이게 변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린 양으로 혼인하러 오시는 게 신랑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과정을 믿어야 그것이 죄가 안 되는데 그런 과정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거를 죄라고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신랑 돼서 오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독생자의 생일만 기억하는데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독생자가 오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실감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2의 성탄은 기억을 못합니다. 예수님 맏아들 됐을 때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선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시편 2편 7절에 그게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도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때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 사실로 적용이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시편 2편 7절을 풀어줍니다. 곧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를 부활시키사 이게 부활절 때 생긴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집에 외아들밖에 없는데 내가 그 집에 자녀라고 하면 그거는 헛소리하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겠다는 걸 어떻게 선언하셨다고요? 그분을 다시 맏아들로 부활시키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언제요? 부활절에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의 행적은 이스라엘 7절기로 나타납니다.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죠. 그러다 무교절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초곡절 때는 곡식단이 흔들리는 절기가 나와요. 곡식단이 흔들린다는 것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초곡절인데요.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안식일 그때 바로 곡식단을 흔들어서 초곡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곡식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곡식단이니까 한 개의 밀알이 곡식단이 되려면 그게 바로 맏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집안에 많은 아들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지만 모노게네스, 두 번째 이름은 맏아들, 프로토토코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은 순간에 부활할 때는 그분이 맏아들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할 순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시편 2편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처음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순간에 그분이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호칭은 이렇게 독생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바뀌셨습니다. 이렇게 맏아들로 바뀌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은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신부는 많은 아들들이 성령으로 하나 됐을 때 혼인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적어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복수입니다. 두세 사람이 이상이 돼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천국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통치하실까요? 통치의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통치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버지의 그 결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바로 한 몸이 되는 혼인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예표인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통치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쭉 통치하고 계셨는데 혼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러니까 그의 한 아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부활해갖고 하나 돼서 어린 양이 신부, 안세마포에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이란 단어 자체가 하늘들에서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왕국이란 뜻이에요. 그걸 줄여갖고 우리말 번역에 천국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결과물은 언제 나올까요? 바로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난 순간에 그 결과물이 어린 양의 혼인이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그 아내를 잘 보니까 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성도들 복수의 의로움들이더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정해진 길로 갔다는 것이죠. 결국 혼인까지 간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 모습 한 세마포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 때는요, 모든 예식장문이 닫는다고 그래요. 더 이상 보통 혼인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그게 믿겨질까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세요. 부활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산 사람들도 부활, 다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에 올라가죠. 부활 때는 장가들도 아니 가고 시집들도 아니 가고 남자들은 장가들 안 가고 여자들은 시집도 안 가고 그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유일한 신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유일한 신부가 있어요.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한 신부가 됐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 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죠. 근데 재림 때는 반드시 맏아들로 오십니다. 언제부터 맏아들이 되셨다고요? 부활하는 순간부터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는 많은 아들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각자가 말이에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그 거주지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주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오신다고요? 거주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거주지는 어딜까요? 지금 성도들의 거주지는 교회입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거주지인데 이 거주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어디로 오요? 공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로 살아있던 사람들도 부활해갖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 성도들의 거주지는 지상이 아니라 공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모임을 바로 신부실에서 모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모이는 것은 결혼을 앞두고 신부 대기실이 있는 것이죠. 아무데나 신부 대기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예식장에 밖에 없어요. 예식장의 신부 대기실은 바로 신랑이 그 옆에 있고 거기 신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9장 15절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신부시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말의 번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번역했어요. 근데 원전에 보면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들,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맏아들 되셨으니까 맏아들 된 그 집안에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신부실에서 신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랑은 어디 있었죠? 셋째 하늘에 있었는데 공주로 오시고 또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공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신부실에 있는 그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예수님 모처럼 만나겠는데 거기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신랑을 만나서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과 영생하는데 거기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쫓겨나면은 지옥 가서 1000년 동안 금식, 예수님과 식사를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과 영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양과 염소에 비해는 그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심판받는 그 자리죠. 거기에서 영생, 주님과 1000년 동안 같이 지내느냐, 영벌, 주님과 헤어져서 지옥에서 벌 받느냐,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그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소개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 중에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둘 다 처음에는요 성령의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기름진 및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 이게 복수입니다. 오찬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나 오찬, 아리스톤, 만찬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예복, 그리스도의 옷,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매쟁이고 성도들은 결혼 당사자입니다. 근데 중매쟁이 입장에서 가장 그 우려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바가 혼인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준비가 잘했는데 뭐 어떻게 될까? 사도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심정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또 성도들이 이제 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중매를 해놨는데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혼인이 파탄을 하게 하려는 것처럼 지금도 이 교회에는 마귀가 사탄이 미혹을 해서 남편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 향하게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미혹당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사도들이 선포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예수, 신랑인 예수가 아니라 그냥 다른 예수로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말고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 사도들이 중매쟁이가 말한 것을 들어야 되는데 중매쟁이가 아닌 말, 그러니까 혼인에 관계없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 있는 상태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자기 때가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서 그 땅으로 바로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그것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 한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교회의 모습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그 뱀이 하와를 미혹했듯이 마귀는 지금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현실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딱 한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중매쟁이인 사도들의 말씀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도들에게,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한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장성한 양들을 치라. 내 장성한 양들을 먹이라. 사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였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도 그걸 먹어야, 사도들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장성한 양이 돼서도 사도들의 치리를 받아야 되고, 또 장성한 양이 돼서도 계속 사도들의 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꼴을 꼼꼼히 먹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보시기에 장성한 양으로 분류돼서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그 피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고백이 나왔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혼인을 준비할 때 우리를 자기 배우자로 삼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들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